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큐티를 나누는 귀한 시간에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또 말씀 안에서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주삼교재 102페이지를 함께 보시면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68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고 무의미합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죄 아래 살던,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 되게 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쫓아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이 보혈의 피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보혈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복음을 내가 굳게 믿을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분명히 증거하여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예수 십자가의 피복로를 의지하여 그들 또한 구원의 은덕을 입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21일 월요일 주어진 말씀은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어제 그제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잠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는 큐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교재는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제목은 피와 기름에 대한 규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말씀을 잠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면요, 레위기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였습니다. 여기 요약에도 나오지만 이 속건제 제물에 관련된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이 본문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언급된 그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있지만 어떻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 본문에서. 그러나 이 본문에서 좀 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속건제는 왜 드려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하여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를 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하는 그런 차원의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웃의 것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손해를 입히게 되면 반드시 그 손실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5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손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벌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건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자의 묵상을 잠시 그냥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정들은 매우 까다롭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금방 이해가 안 된다. 레위기에는 보통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들이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간의 생각대로 드리거나 제물을 드리고 남은 나머지를 함부로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레위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규정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제사 규정은 말씀을 의미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설사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의 지침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그 어떤 강한 어떤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힘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논리들이 아무리 춤을 추고 힘을 발휘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지침, 이 기준을 결코 무시하거나 이것을 등한시하여 뒤로 한 채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어떤 삶의 기준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원리, 그 원칙, 그 기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20일 날 그 주일거 보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교회에 실어놨던 나의 말씀 묵상 나눔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화목제는 샬롬과 관계가 있다. 평화와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다. 이것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가 화목제이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추구하는가?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는 시간이다. 죄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화목제는 오늘날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화해하며 하나 되는 예배의 의미가 있다. 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그 하나됨을 유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갈등을 통한 분열과 다툼들의 요소가 예수 안에서 화목제의 예배가 이루어져서 제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화목제 후에, 예배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생각하게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식이 아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음식을 나누며 서로 소통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과 지체됨을 경험하고 강화해야 한다. 예배만 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것은 온전한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술을 했다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한다면 우리는 바로 또다시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예배, 또 우리의 모든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인간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화해가 되어지고 평화의 관계가 다시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1일 것, 월요일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피와 기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22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근데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냐면 대부분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좀 독특하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하면서 제사장들에게만 어떤 규칙, 어떤 절차, 어떤 방법론들이 말씀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배에 함께하는, 그 제사에 함께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체적인 그 절차와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목회자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일반 성도이든 어린아이든 누구에게나 이 말씀의 어떤 기준, 지침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고 어떤 교훈을 받아야만 됩니다. 오늘 23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딱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을 먹게 되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결국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피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난 그 짐승의 피는 누구든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 피도 먹게 되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이 두 가지 원칙을 확고하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기름하고 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것을 어기고 먹게 되면 가장 무서운 말씀, 가장 큰 경고가 뭐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그 기름과 피를 먹으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피는 죽음과 생명을 이중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피를 통해서 제사하여 뿌려진다는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됨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림은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한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가 그 죄에 대한 그 죽음의 그 결과의 그 값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그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던지심으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그의 피값을 주고 우리는 사신 바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내 몸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그가 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름과 결국은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특히 이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힘의 근원이 됩니다. 기름은. 그리고 이 기름은 철저하게 이 제사에 보면 뭔가 태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피와 기름이 쫙 빠져야만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그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에 속한 것을 내 것인 양 취하거나 내 멋대로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두고 그건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면 손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부분에서 11조의 개념들도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10의 한 칸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국은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삶에 대해서 그 부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왔던 것이고, 또 그 제사장들의 그 어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한 수단으로 그 11조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10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좀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름과 마찬가지로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다. 하나님의 것인 피를 먹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이 임한다. 피는 기름보다 더 철저히 식용이 금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는 생명과 동일시 되기에 피를 먹는 것은 곧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다. 두 번째, 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피를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다. 3.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에서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기름과 피는 먹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주상 교재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셨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과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셨던 것처럼 제물로 바친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올바로 알 때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져야 한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철저히 구별되는 것이다. 제물에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룩의 상징으로 사용되듯이 오늘날에도 시간과 물들 중에서 주일 성수, 11조 등이 하나님의 것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자, 무릎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저의 것으로 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하여 늘 방황하고 또 갈등하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끊임없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비춰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코로나19 이후로 심히 많은 역경과 어려움들이 따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삶의 방법이요,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삶을 주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어진 나머지 시간도 여러분 개인기도 또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